간략하게 말하면 이거라고 말씀을 주셨죠.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 이게 성경의 메인스트림입니다. 하나님은 뭘 따라 역사하셨냐?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라는 그거를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광야 메시지 나오죠. 모세와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의 흐름 속에서 이 축복을 전달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역사한 겁니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가 또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과 역사에 보면 하나님은 이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계속 역사하는데 또 한 가지 흐름이 나와요. 그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죠. 이 사단은요, 이 복음과 이 전도라는요, 이 축복을요, 계속 말하면은요, 이 사단은요, 이거를요, 계속 이렇게 희미하게. 이게, 자,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흐름이라면,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들었던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육신적인 걸 위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여러분요, 보여지고 교회사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는요,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게 움직여요. 역사는 이 두 가지 싸움이고 이 두 가지 전쟁이에요. 박선정 목사님 정확하게 기도한 겁니다. 이 바톤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라는 이 바톤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걸 계속 희미하게 만듭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전쟁, 재앙,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걸 뒤집어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거의 여기 6.25 겪은 건 없잖아요. 그 6.25 일어나기 전에요, 그 일제시대 그 전해서요, 우리나라가요, 특히 교회가요, 얼마나 여러분 싸운지 아세요? 그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교회사 보면 압니다. 한국 교회사 보면 압니다.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양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에서요,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 평양에서 그런 역사. 그런데 그 평양 노예에서요, 신사 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신사 참배에 거부하는 목사를요, 제명하는 거를요, 가결을 했어요. 그게 평양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한국 교회가요, 뭐 전부 교단 나누고요, 장로교에서 다 싸워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공산주의를 일어나게 해서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걸 완전히 하나님은요, 회복하는 쪽으로. 그런데 또 한국교회가 그걸 놓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세계교회 그게 흐름이, 우리 교회사를 얘기했지만 세계교회 흐름이고 성경 역사 흐름이라니까요. 자, 그걸 놓고 볼 때, 여러분 그걸 놓고 볼 때 지금 우리 다락방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서야 주시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할 것도 누가 뭐라게 돼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우리만 맞다가 아닙니다. 진짜 이 시대에요,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 때문에 모인 단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내셨어요. 그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믿어보세요. 제가 가족들도 있는데, 제가 좀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송중천 목사님은 제가 생전에 한 번도 못 뵀어요. 전화통화만 딱 한 번 하고, 우리 집사람은 한 번 봤어요. 캠프 때 캠프 인도하고 그 모습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참 그게 하나님 계획이죠. 근데 저는 조금 그게 한번 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 여러분과 송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이
이걸 놓고 볼 때요, 하나님은요 이 전도운동의 지금 흐름 속에서요, 지금 이 서태한 당진에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는 교회로, 거기에 목회자로, 거기에 중직자로, 거기에 렘넌트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더더욱 지난 주간에 확신입니다. 그래, 일어나자, 빛을 발해.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성경을 가지고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더 확실히 전해라. 그리고 전 지역에 이 빛을 발하는 모임을 만들어라. 전 성도가 일어나서 현장에서, 자기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대신 복음 전하는 시스템 만들어라.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저는 이게요 더 확신 가운데 왔어요. 엊그제 어떤 세 가족이 통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이런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자꾸 온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서 괜찮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빛을 줬다.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제자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인본주의도 쓰지 말고. 그리고 얘기했어요. 사인이다. 어떤 사인이냐? 가정에서, 지역에서 다락방 하라는 사인 아니냐? 가정에서, 지역에서 이 빛을 발하는 사인 아니냐? 왜 우리의 자녀가 어렵냐? 시대 메시지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빛이 필요하구나. 내 자녀의 친구들에게 이 빛이 필요하구나. 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했냐? 왜 나를 이 아파트에 살게 했을까? 이 빛을 이곳에서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운동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전도학교 때 말씀 주셨죠. 전부 집 얘기입니다. 아, 이거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김동호 목사님 이 말씀 붙잡고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로마 복음화의 센터가 건물이 아닙니다. 로마 복음화의 센터가 수천 평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온 이태 동안 자기 새 집에서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뭐 했다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 예수에 대해서 거침없이 전했다. 전에 성경에는 막을 자가 없었다. 바울이 어디에서 로마 복음화를 했냐? 2년 동안 자기 말하면 새방에서. 우리가 전세 사냐, 월세 사냐, 뭐 우리 집이냐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위가 높냐 낮냐, 회사가 좋냐 안 좋냐 아무 상관없어요. 새방에서 이 오직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있는 그 현장이 센터입니다. 그게 RUTC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거 할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 빛을 발하는 말씀을 넣어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바울이 로마 복음화 했던 그 새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저는 이 확신이 지난 주간에 딱 생겼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제2의 다락방.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다락방 안에 70-80% 미자립니다. 70-80% 목회자, 중직자들 낙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도 안 된다, 어렵다, 갈등, 고민 속에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다 얘기 못할 만큼 한두 주간에 만난 다락방 오래 한 분들이요, 죽겠으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제발 나를 와서 내게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불신자가 아닙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기존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락방 해도 안 된다, 캠프 해도 안 된다, 그런 낙심 속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유 목사님이나 정은주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안 된다,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그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서산에 보는 게 주신 언약입니다. 제게 딱 주냐, 우리 가정 배경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가 뭐 다 배경 없습니다. 제 개인 뭐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냥 다니다 다락방 만난 겁니다. 여러 교회도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못했습니다. 훌륭한 거 없습니다. RTS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는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만 말하면 된다는 증인으로서, 유광수 목사님에게 있던 그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증인으로서라. 제게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잘 안 됐지만, 부족한 게 많지만 그거 가지고 11년 됩니다. 제가 지금도요 선명하게 기억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입당 예배하고 유 목사님 어르신들 주무시고
그 서산수 골프장에서 오전에 18홀 운동하시고 점심에 김동진 집사가 그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그 집으로라는 장어집에서 식사를 어르신들 다 하셨어요. 그러는 중에 유 목사님이 그때 이틀 후인가 뭘 하시냐면 몸 정기검진이 있었어요. 음식 조절하고 이럴 때 아닌데 그래서 거의 식사를 잘 안 하셨어요. 정기검진 내시경하고 다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시는 중에 유 목사님 여기 앉고 제가 이쪽에 앉았어요. 끝에 저를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선명하게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본인이 부산 영도에 가서 뭐 했냐, 전 있는 성도 일으켜서 성도들의 현장으로 말씀운동 들어가라, 다락방 들어가라. 그거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김 목사가 서산에서 그거 해라. 저는 그때요 이미 알고 들은 메시지인데 그게요 지금도 선명하게 그 현장이 남아있어요. 아, 이걸 진짜 인도받아야겠다. 제가 지금 그거 놓고 237 훈련 갔다 오고 쭉 인도받으면서요 지난주 이번 주간에 하나님 확실히 주신 말씀이요. 아, 이거 하도록 해야겠다. 이거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전 성도들이 일어나서 현장에서 이 희미하게 복음 말하고 전도하는, 이걸 뒤집는, 성경에 있는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정확하게 집에서 일어났던 이 전도 운동을 해보게 해야겠다. 이거 하도록 전 성도 일으키고 중직자 일으키고 이거 하도록 주중에 다 훈련한다. 우리 오스카 미션홈도 새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불려서 훈련하고 인도받으려고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이거 하도록. 여러분, 지지난 전도학교 말씀 사도행전 18장 26절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신도가 아주 말하면 훌륭한 아볼로 교역자를 불러다가 자세히 성경을 가지고 도를 풀어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했어요. 그 도가 뭐냐? 그 이후에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 앞에서 증언했다고 했죠. 성경을 가지고 평신도가 목사에게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겸손하게 증거했겠죠. 그 아볼로 한 사람이 바뀌니까 그걸 통해서 역사해요. 평신도가 못한다?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목사님만 한다?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제 언약 딱 붙잡으세요. 아,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한다. 이거 하는 교회, 이거 하는 우리 교회가 본부다. 지역 본부다. 여기에 나는 지역 사령관이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세요.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러면은 세 종류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 올 겁니다. 완전 불신자. 완전 불신자들이 이제 복음 받고 계속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중에도 있죠. 우리 보니까 이명숙 장로님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 아니에요. 정말 축복인 겁니다. 저런 분이 계시다는 게. 완전 불신자인데 복음 받고 지금 중직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 신자, 기존 우리 다락방 아닌 교회에서 이제 은혜 받고 오시는, 얘기 들어봤더니 뭐 김현숙 장로님, 박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전부 기존 있다가 복음 받고 새로 시작하면, 그 우리 재한교 집사님 같은 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역에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이동한 건 없어요. 막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시험 들고 이동한 건 저는 그게 감사해요. 우리는 이사 와서 다락방에서 온 분들은 있어요. 이경수 집사님 같은 분들. 그렇죠? 이사 와서 다락방 하는 교회 찾아. 우리 교회는 이 세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가장 큰 포커스는 어디요? 요겁니다. 불신자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확장 주일학교란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 썬데이 스쿨 예배하는 걸 확장 주일학교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가 불신자요. 부모가 불신자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고 안 깨워주고 안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어느 공간이나 어느 현장을 빌려서 거기서 주일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불신자 부모 아이들 아니면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해요. 그걸 확장 주일학교라고 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다락방이 뭐냐? 평일날 현장에서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할 수 있으면 불신자가. 이걸 전 지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운동을 현장에서 계속 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이게 일어납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어두움, 흑암이요. 이게요, 지역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잘하고 못하고도 없어요. 메시지 좋다 안 좋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거 시작한다. 혼자 있으면 혼자 하고 둘이 있으면 둘이 하고 같이 지역의 성도들이 있으면 같이 하세요. 제일 좋아요. 박지은 집사가 그 다은이 경석에 있는 데로 이사 갔다고 하죠. 잘 됐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다. 저 이제 신방 가고 메시지 주려고. 그럼 경석이 다은이 다 불러서 메시지 주려고요. 그러면은 한 아파트에 몇 개 있어도 돼요. 왜냐? 한 동에 하나씩 교회가 세워지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보통 한 동에 저희 아파트도요. 한 많으면 70세대, 적으면 60세대더라고요. 더 많은 데도 많아요. 그러면 60, 70세대만 돼도요. 200~300명 됩니다. 한 동에. 그럼 이 사람들이 복음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중에 신자 빼고도 뭐 100여 명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복음 못 들었어요. 그러면 아파트 동마다 교회가 세워져도 돼요. 그렇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못 나옵니다. 기훈이 내가 죽여버린다니까 마치 못 나옵니다.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온다는 거냐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몇 번이요 영적인 싸움이 넘어져야 여러분 예배 하나하나가 회복된다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에서 이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요 계속 무너집니다. 지역에. 보세요 앞으로. 김성당 권사님 계시죠? 우리 여기 박진희 권사님 계시죠? 센스빌에서 뭐하냐?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동에서 하고 모여서 하고 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 듣고 기도 취업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역 예배 아닙니다. 과자 나눠 먹는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의 흑암을 꺾고 지역의 빛을 발하자. 그 모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전도학교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은 무너집니다. 하늘 군대 동원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요 지역에 하나님 전도문을 여십니다.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전 지역으로요 이거 만드는 겁니다. 전 직장에서 이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면서요 하나님이요 계속 전도문을 여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안 해놓고 다른 거 한다 나중에 무너져요. 그거 안 해놓고 교역자 많다 중직자 많다 교회 행사 많다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제가 메시지 때 얘기했죠.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제가 그분 기사를 보면서 그분을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하거든요. 그 교회 성도가 몇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를 하냐. 9개월 안에 그 안에 교역자가 14명 있어요. 외부에 15명을 뽑았어요. 29명을 해서 자기 본교회 몇천 명 성도 남기고 9개월 안에 모든 지역으로 파송해서 독립을 다 시켜버린다. 자립 다 시킨다. 우리 교회만 이렇게 클 필요 없다. 그래서 지역에서 개교회하고 9개월 안에 다 독립해라. 그래서 성도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지역에서 전도하라. 이분이요 그런 전도에 대한 우리만큼 복음과 메시지가 없는데도요 하나님 이분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자기 교회 우리 교회만 모았는데요 전부 파송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 교인을요 말하면 나눠서 가지고요 지역으로 다 독립시켜버려요. 그리고 본교회는 딱 나와. 그리고 본교회 예배 렘넌트 다 축소하는 거예요. 최소만 하고. 이분을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앞선 게 성경입니다. 우리 다락방입니다. 지교회 운동, 다락방 운동. 현장에 있는 전도하는 지교회. 벌써 수십 년 전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현장에서 전도하는 다락방 해라. 교제하는 다락방 말고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 말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빛을 전하는 다락방을 해라. 지교회 해라. 그게 성경에 있는 전도다. 이걸 벌써요 몇십 년 전에 우리 다락방에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따져도요 훨씬 앞섭니다.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전도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왔을 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앞으로 계속 할 메시지를 오후 예배 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확신을 딱 심어줘야겠죠. 지금까지 했던 4가지 확신 간단하게. 제일 먼저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믿었다면 당신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다. 생명 있다. 괜찮다. 흔들리지 마라. 확신 있게 여러분 가지고 전달해 줘야겠죠. 두 번째요. 이 구원받은 자는
로마서에 나왔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하였음이니라. 뭔 확신이요? 사죄의 확신이요.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안 해도 된다. 날짜 안 지켜도 된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죠. 벼룩도 낯짝이 있지. 뻔뻔한 사람을 보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 조그만 벼룩도 얼굴 낯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뻔뻔하게 또 막 돌아오면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하고는 안 맞는 말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낯짝 없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낯짝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사람 복음 전했더니요. 뭐라는지 아세요? 나이 많은 분이요. 예수 영접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영접만 하면 된다니까. 기도하면 된다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 내가 낯짝이 있지. 지금까지 안 믿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되겠냐. 그래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지옥 가라. 그건 낯짝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빈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그렇죠. 사죄의 확신 끝낸 겁니다. 그리스도가요. 세 번째 어떤 확신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 이 사죄의 축복, 해방받은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데 그 성령은요 반드시 우리를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나오겠는데요. 정말 기도가 뭐냐? 오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겠죠.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 중에 37절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렇죠. 분명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은 누구냐?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속지 마세요.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계속 오겠죠. 불신자와 기존신자 단합방 오겠죠. 불신자, 기존신자 오면 잘 모르니까 이상한 행동도 하겠죠. 속지 마세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유숙경 성도 얼마나 귀여워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그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헌금통에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주복 저 꼬지에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면 된다 이거죠. 거기다가 돈을 넣고 다시 꽂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안에 헌금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헌금 조금 해가지고 안 가져갔나. 그러고 생각해요. 저 그 얘기 듣고 막 얼마나 귀엽고 웃기고 재밌고 새신자가 재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이현옥 권사님 하준이가 이제 좀 있으면 걸어다니고 말하겠죠. 그 하준이가 와서 뭐 할머니 뭐 줘. 그럼 이쁘잖아요. 서해 RUTC 교회 권사 대표고 여전도의 회장님이신 이현옥 할머니 나에게 뭐 그럼 징그러운 겁니다. 애가 할머니 나 이거 줘. 할아버지 나 이거 사줘. 그리고 막 반말하고 막 하고 그게 이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와서 엉뚱한 짓 하겠죠. 엉뚱한 소리 하겠죠. 저 박선정 권사님 지정석은 없는데 지정석이잖아요. 저희 아예 살림 차려놨어요 저기다가. 그럼 모르니까 아무데나 앉겠죠. 그걸 내 자리 왜 왔냐 앉아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요 앞으로 정말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 있다가 나간 분들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좀 충청도 말로 본숭만성하지 말고 오면 좀 잘 왔다 기도도 해주고 힘도 주고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수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와서 엉뚱한 소리도 하고 엉뚱한 말도 하고 엉뚱한 행동하잖아요. 그게 다 귀엽고 이쁜 거예요. 하나님 볼 땐 귀엽고 이쁜 거예요. 불신자가 와서 복음받고 예배드리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그게 재밌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맨날 있는 사람만 얼굴 보면은요 왜 저러냐 맨날 그 얼굴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돼야 돼요. 그러면요
두 번째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가 딱 점검이 돼야 됩니다. 뭐가 점검되냐?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 기도 응답의 종류입니다. 아까 예배 때 얘기했죠. 구원과 이런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전부 기도가 뭐예요? 육신적인 응답, 종교인의 응답, 무당 찾아가서 돼지머리 놓고 비는 사람들이 비는 그런 응답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응답은 뭡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과 사건을 놓고 어떤 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즉시로 하나님이 그 부분에 은혜를 주시고 그 부분을 해결하거나 그 부분을 회복시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이요 전혀 무응답을, 전혀 그 부분이요 해결도 안 돼요. 오히려 더 막 안 좋아지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응답. 세 번째, 완전히요 시간 지나서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예요 더 좋은 것으로요, 하나님의 시간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목을 던질 땐 기도 응답의 확신이지만 그 개인을 만나서 설명해주고 이런 종류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새신자들이 왔을 때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리가 돼서 설명이 돼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기존 신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뭘 생각해요? 기도 응답하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요. 영적인 건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도 육신적인 축복만 생각해요. 영적인 건 몰라요. 이게 여러분에게 딱 정리되고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단어가 하나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에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자, 오늘 말씀이 나오죠. 자,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겠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그럼 여러분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즉시로 줘야 될 땐 주시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시고 지나서 시간표에 맞게 더 좋은 걸 주세요. 분명합니다. 이 확신 딱 가져요. 그래서 지금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자녀나 환경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상황 보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요게 딱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의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다 나오죠. 그리고 지금 서론에 얘기했고 전도학교 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초신자한테도 가르치면 좋아요. 제일 먼저 기도가 뭐냐? 아까 예배 이전에 구원,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한 복음 묵상이,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 이게 계속 묵상되고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 안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평안함, 고요함, 감사가 다 나와야 돼요. 그게 아까 구원입니다. 그게 되는 사람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급하게 뭐 달라, 이루어 달라, 뭐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이거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김영 집사님 얘기한 거예요. 하루에 무조건 이 시간 만들으라는 거예요.
갔더니 족발을 2-3시간 삶아야 된대요. 하루에. 그 물어봤어요. 저 족발 안 삶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장사 못 한대요. 그거다. 오늘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오늘 장사 안 한다라는 마음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복음이 뭔가 이게요 계속 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어제 말씀입니다. 산업성경 말씀 정리. 말씀이 뭡니까? 말씀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있는 복음이 내게 딱 정리가 돼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감사, 기쁨, 평안함이 다 나와버려야 돼요. 이 축복으로 다 끝나야 돼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거 하라는,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문제 가운데 있는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강단 말씀 계속 듣고 주기도문 사도신경만 제대로 해라. 그래도 당신 산다. 진짜 주기도문 사도신경 내용 알고 해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요걸 여러분 새신자들에게 또 여러분도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보여요? 이 기도의 내용. 아, 다른 거 기도할 게 아니구나. 이제 내가 진짜 기도할 건 뭐냐? 이거구나.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 아, 이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여러 군데 많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 전에 구하라, 두드리라, 열리라, 뭐 두드리면 열린다 나오잖아요. 안 맞잖아요. 육신적인 거 구하고 두드리고 그거 가지고 사업했다 망한 신자들 많아요. 무조건 두드리고 열린다 해서 했다가. 그거는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 한 군데만 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아까 했던 오늘 본문 로마서 오늘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했어요. 누가? 오직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게 딱 정리됐다. 그럼 여러분의 진짜 기도 제목은 뭐예요? 주일날 진짜 기도 제목은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내 마음 내 생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놓고 오직 성령으로 목사님과 성도들 장로님 누구누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 오직 성령으로 내 가정과 모든 현장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내가 가야 될 이 직장 현장 누구누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해도요 기도할 내용이 많아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거 하면 반드시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죠. 요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거요. 보좌의 축복.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러면은 세 번째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아, 진짜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아, 전도. 이게 어제 말씀이에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뭐가 됐다? 사명이 정리됐다. 그렇죠.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와 내 현장에 주신 전도가 뭐냐? 이게 미션, 사명이 딱 깨달아져요. 내가 이 현장에서 뭐 해야겠냐? 나는 이 업을 가지고 뭐 해야겠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로 뭘 해야겠냐? 나는 목사로서 뭘 해야 되겠냐? 이게 딱 나오죠. 그럼 그 안에서 기도 제목들이 나오겠죠. 교회 현장에 대한 기도. 그거 놓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이게 다 그 얘기예요. 그 여러분이 다른 진짜 복음 깨달으면 다른 기도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에 여러분요, 딱 말씀을 잡으세요. 오늘 보면은, 그러면은 다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오직 성령인데, 이 오직 성령이 임했던 현장이 어디요? 여기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겠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럼 기도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그렇죠. 그 성령이 처음으로 역사했던 현장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37절 다락방이다.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데가 어디냐? 사도행전 19장 30절이다. 이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한 현장이 어디냐? 16장 8절부터 10절이다.
마게도냐로 갈 때 지난 전도학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에베소와 로마로 가기 전에 성령의 역사 있죠. 요게 다락방입니다. 요게 성령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럼 기도 응답의 확신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그 성령은 뭘 따라서? 아까 서론의 결론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라는 걸 따라서. 그러면은 내가 복음과 전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라는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모든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신다.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요. 그걸 누리니까 그게 시공간 초월이요. 그러니까 237 5천 종족 치유 렘넌트 살리는 서밋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딱 보자. 이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 주셨죠.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다음에 또 그런 계속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 또 하시고 또 오늘 중독 지부장 또 훈련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참여하시고 박선정 권사님 아침에 슬픈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신청을 안 해서 5명밖에 안 했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 인도 받으면 또 하고 안 하는 분은 안 하는 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또 중요한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가지 확신을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앞으로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올 많은 제자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여지는 모든 곳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이유를 놓고 드린 이 예물 위에 성도들의 경제 위에 빛의 경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중독 지부장 집중훈련과 또 우리 중요한 화요 집회를 축복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모든 분들 또 모든 성도들 6일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최고의 주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